아, JMS 우리가 계속 지금 비성경적인 그런 그룹, 기독교 안에 있는 비성경적인 그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그룹인데 이걸 애천교회라고도 하는데 공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교주 이름을 따서 주로 이제 JMS라고 하는데 이 정명석 씨 아시죠? 이 1945년 출생이니까 지금 올해 나이가 80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그룹도 우리가 전에 살펴본 그 그룹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이제 뿌리가 비슷해요. 이분도 오랫동안 소위 하면 옛날에 그 신비스러운 어떤 산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통일교에 들어갔어요. 통일 들어갔다가 통일교에서 탈퇴를 해갖고 독자적으로 이제 그룹을 이제 형성해 시작했는데 1980년대부터 이제 주로 이제 서울 신촌에서 이제 청년들을 포섭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애천교회를 시작했죠. 이 교회가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주로 대학교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부격은 아마 이 양반의 고향이라고 하는 충남 금산에 있을 거예요. 거기 큰 수련원도 있고 성전처럼 저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2000년 되기 직전까지 이 새가 굉장히 불어나서 10만 명이 넘었었다고 그래요. 얘기가. 그런데 현재는 한 3, 4만 명 정도 여전히 많습니다. 3, 4만 명이라면 엄청난 많은 거죠. 독립주의 교회를 다 모아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한 200~300개 교회가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는 일부 교회가 여기 JMS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래서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의 처음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교주 정명석의 필체로 쓴 간판을 주로 많이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필체가 좀 다르고 특히 이제 주무순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이제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주사랑교회, 주소망교회, 주미듬교회, 주성령교회, 주반석교회 이런 거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하도 이단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한 교회가 여러 가지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이 조직의 성격과 운영을 보면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비성경적인 그룹을 보면은 전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그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그런데 이 뿌리가
우리 전에도 살펴본 그런 그룹들처럼 이 통일교 문선명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 밑에 보면 통일교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이 통일교에 있다가 나온 걸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 교인들도.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통일교 문선명은 엘리야이고 나 정명석은 재림 메시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일 많이 알고 성경은 자신만이 올바로 풀 수 있다,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상투적인 주장을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 멀리 해야 됩니다. 이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자기가 성경을 정말 올바로 똑바로 풀 수 있다, 자기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정말 멀리 해야 돼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예요. 지금도 뭐 성경을 자기가 뭐 자기만 몇백 년 만에 풀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다른 사이비 그룹과 비교해 보면 이 여기 교주는 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신이라는 거예요. 독신. 독신으로 자기가 이제 목사잖아요. 여기에 거기 있는 교인들은 목사라고 그래요. 독신으로 계속 지금까지 80세까지 그 조직을 끌어왔는데,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건 자유지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이 목사라는 사람이 독신으로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독신으로 살려면은 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선교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독신이나 결혼한 자나. 그런데 그 한 교회의 애를 이렇게 섬길 수는 없어요. 목회자로서. 왜냐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신으로 살았는데 거기서 독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결혼을 이렇게 정말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은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결혼을 해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독신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인간의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그것을 잘 파고들기 때문에 이 그룹의 가장 큰 문제, 세상적인, 우리 세상에서는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이 그룹을 세상에서 아는 건 뭐냐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뭐냐면 이 성 문제예요. 성추문 사건이 아주 극심한데요. 이게 독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말하기도 좀 저기 한데 힘든데, 지금 아시지만 온갖 사람들 손을 잘못대 갖고 지금 여러 번 최소한 2번 이상 이걸로 인해 갖고 이제 감옥에 갔다가 또 수감 생활 끝나고, 뭐 10년 한번, 먼저 10년 생활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은 17년 금년 1월에 마지막으로 대법원까지 상고했다가 자기들은 뭐 죄가 없다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징역 17년 확정해서 지금 수감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80이니까 97세까지 해야죠.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절대 독신이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돼요. 지금 이게 이제 그 교주가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소위 이제 여자 사도가 나타나서 제2인자가 나타나서 지금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그룹을 보면서 다른 그룹도 대부분 그렇지만은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그룹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흔히 말하는 요새 많이 알려지고 있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이게 심리학 용어로 새롭게 나온 그런 용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 어떤 사람이 상황 조작을 해요. 상황을 이렇게 조작해요. 진실한 것을 이렇게 왜곡해 갖고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어떤 걸 조작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 스스로에 대해 자기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현실감 이런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황폐화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스라이팅한다. 나는 그렇게 나한테 적용하기도 싫은데,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가스라이팅하면은 A가 B를 자기의 어떤 지배에 당할 사람, 지배할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의 심리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국에까지도 갑니다.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요새 용어가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저는 이게 이런 비성경적인 그룹들을 보면은 이 영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좀 생각해요. 영적인 가스라이팅. 이거는 뭐 사람 힘으로 되는 것보다도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그대로 따온 겁니다. 여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신도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예입니다, 이거. 저는 1992년 대학교 4학년 때 최고의 인생의 멘토 정명석 목사님을 만나 인생의 육적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직장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거짓, 악평, 누명을 씌우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제 정명석을 비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와 선 그리고 사랑은 이미 승리한 것임을 깨닫고 더욱 그 승리의 영역을 넓혀보자 하는 정명석 목사님을 따라 삼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적 신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맞는 것이 아닌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코팅 따온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JMS 정명석 목사 인생 최고의 멘토로 삼고 기쁨과 희망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기독교 복음 선교의 집사입니다. JMS 정명석 목사님의 10년형 판결은 진정 누구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다면 진정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가슴에 한이 됩니다. 가스라이팅 돼서 이 사람 거의 개인적으로 이제 황폐화된 거죠.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성추행, 성폭행 사건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받았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황폐화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이 교리는 뭐 비슷한데 여기에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삼식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삼식계론이 자기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정명석 자신이 입신 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을 정리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0개론이라는데 30개가 넘습니다. 이들의 자료를 보면 35개인데 인문,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뭐 비율은 사탄론 이렇게 해서 이 교리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계속. 근데 대부분 보면은 통일교의 그 근본은 뭐죠?
원리강론이잖아요. 원리강론을 표절하거나 비슷하게 어떻게 수정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게 많습니다. 또 이 JMS는 이게 이 양반이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국민학교만 나오고 어디 이제 신앙에 소위 잘못된 신앙에 빠졌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요, 분명히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문제, 긍정적인 영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적.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무것도 세상에 가서 공부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한다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이 JMS는 설립 초기부터 무슨 전략을 세웠냐면 현실 체험,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이게 신앙이다. 그래서 그것을 전략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주로 그 영적 체험, 현실 체험은 뭐냐? 지금 이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이른바 은사주의, 신비주의, 성령운동, 신사도운동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 그거 놓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실제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것이 거의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꿈, 환상, 뭐 직통, 계시, 방언 통역 여기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체험한 사람은 이 그룹에서 체험한 사람은 끝까지 이제 믿는 거죠. 이 정명석 씨가 그 자기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보면 꿈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고 그래요. 난 들어보지 못했지만. 꿈을 그렇게 많이 꾼다는 거잖아요. 꿈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은 이제 교주가 꿈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처럼 이 교주에게 이렇게 하나님 계시한다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면은. 네, 신천지 교회 신천지의 교주도 그렇고 나는 신천지 교주는 뭐 방송에도 나왔었으니까 저기 때 코로나 때. 근데 여기도 난 안 들어봤는데 이 교주도 굉장히 말이 서툴고 어눌하대요. 그런데도 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는 건 참 신기하죠. 특히 소위 세상의 엘리트,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병원 원장들도 꽤 많더라고요. 의사도 있고. 이 대학생들 참 많습니다. 대학생들. 이 타겟이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이런 것이 바로 말도 어눌하고 뭔가 좀 미흡한데도 이런 어떤 영적 체험, 현실적인 체험 이런 것을 포교 전략을 삼으니까 이것이 많이 이게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믿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그런 소위 하면은 이들도 여기 근본주의자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싫어해요. 아주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의 성경의 내용을 비유로 많이 풀거든요. 이만희 씨가 푸는 것처럼 대부분 그렇게 풀죠. 비유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맞춰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이게 해를 멈추게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실제로 태양이 멈춘 게 아니다. 멈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의 표적을 일으킨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지혜롭게 써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홍수 심판론도 여기는 이들이 가르치는 심판론도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이제 우리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라고 믿잖아요. 성경도 그렇고. 근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고대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것을 세계로 보는 좁은 공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강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은 통일교에서부터 나온 거 말씀드렸죠. 통일교에서 나온 그 아주 기본적인 나쁜 뿌리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주로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나오는 그 사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관련된 인간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가 뭐냐? 그거는 뭐 여성의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남녀 관계를 맺어서 타락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타락론 거의 통일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것은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서. 근데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서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신흥 종교의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사람도 비슷하게 주장한 거고 태초에 원죄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생긴 게 아니라 남자 여자의 어떤 관계,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많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도 문선명 씨 전에도 나오고. 근데 문선명 씨가 이것을 받았어요. 문선명을 걸쳐서 이게 기초가 됐죠. 그래서 통일교에도 그 기울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정명석까지 이르는 거예요. 정명석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통일교에 있었죠. 그런데 이 타락, 이렇게 남녀 성관계로 인한 타락은 이제 예수님 외에, 예수님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새 메시아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문선명이 나온 거고, 문선명이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고, 이 사람도 자기가 그걸 메시아라 해서 그 문제,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더러운 그런 추문 사건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스라이팅 당해서 당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참 신기하죠. 안 일어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었었다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로. 종말론 같은 것도 보면은 이만희 씨가, 신천지 이만희 씨가 쭉 어떤 자기가 태어난 거, 무슨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감옥에 갔다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성경에 꿰맞추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의 한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를 그 교주에게 적용해서 자기가 시골에서 상경 서울로 온 때, 그때부터 뭘 꿰맞춰서 이게 바로 메시아다. 이런 정명석이 메시아다. 이런 그 이론을 도출을 합니다. 통일교에서 통일교에 있었던 통일교인이었었다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이걸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 이제 질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JMS 이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가 통일교고, 그런데 통일교는 정명석이 서울에 올 때까지 군중을 모으는 그 역사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정명석 자신이 문선명을 제자로 삼아 메시아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통일교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통일교는 물질로 빠져버리고 정명석의 사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문전박대했다. 그래서 그들이 길어봐야 그들 통일교 100년 정도 가고, 자기네는 통일교에서 이렇게 통일교 합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도수가 부족하고 통일교의 죄까지 짊어져서 가지만 결국 승리해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참 대단한 이 이제 소설을 한번 쓰면은 참 하여튼 노벨상 받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런 거에 전부 이단 사이비 교류. 근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웃잖아요. 그게 빠질까? 그럼 여러분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보다 그런 걸 찾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결국은 통일교에서 배우고 기본적인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배운 것을 참조해서 자신만의 종교를 만든 겁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는 대부분 그래요. 그 뿌리가 있어요. 다 뿌리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에 맞춰서 교리를 세운 겁니다. 이 신천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신천지와 통일교와 JMS 연결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 JMS와 통일교에서 교리를 많이 참조했어요. 신천지는. 이 신천지 교리는 박태선 또 통일교 교리와 그래서 연결이 되고요. 운영 방식은 이 신천지 같은 경우 운영 방식은 JMS를 이렇게 따르지 않았나 복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신천지도 대학가에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대학가 위주로 그리고 또 문화를 통한 선교를 한다든지 뭐 비유풀이 위주 이건 신천지가 거의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근데 서로는 이상하게 손은 안 돼요. 서로 손 안 되죠, 여러분. 신천지가 JMS 손 안 되고 JMS가 뭐 통일 손 안 되고 그래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아서 공생에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뭐였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속지 말라는 거. 거짓 예언자들 조심해라. 이걸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제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도 이러면 이런 다 기독교를 내세우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기독교를 알고 있어요. 기독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기독교로 들어갑니다. 기독교 2단 중에 하나, 뭐 이 정도 알지. 뭐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 2단이라는 것도 모르요. 그냥 기독교다.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하고 뭐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바른 믿음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합니다. 바른 믿음. 믿음은 뭐 믿음이지 무슨 바른 믿음이. 여러분 거짓 믿음도 많습니다. 성경에. 바른 믿음. 그리고 구원도 바르게 받아야 하는 바른 구원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아닌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정말 거짓 교회들이 많잖아요. 성경에도 나오고.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 이런 바른 믿음, 바른 교회, 바른 구원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왜 JMS에 많이 빠질까?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대학생들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요.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독신이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대학생들이라는 이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이 JMS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정리한 걸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저도 이것도 제가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뭐랍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알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건.
알면 되는 거고요. 믿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소망, 이걸 믿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 바라는 것들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여야 돼요. 믿음은. 보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믿을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고 믿은 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시고 믿은 분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믿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냈어요 교회에.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님 직접 보지 못하고 구원받고, 지금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런데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다. 왜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하나님. 이 다 사이비들은 다 자기가 보이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믿지 않고 이해되는 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의 이런 거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중요할 거 있어요.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것도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밝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 뭘로 다 믿습니까? 이해돼서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여러분들 뭘 이해돼서 믿어요? 과학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 인간의 어떤 지성과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논리나 우리 지식 수준으로 이해 안 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고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도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다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삼층천까지 갔다 왔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자기 머리는 다 이해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결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하니.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지성이라는 대학생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인적 네트워크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준다는 거. 여러분 자기를 알아주지, 이 세상, 그래서 기존 교회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이런 데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중요성이 여기서 있어요. 교회와 가정, 여기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알아주고 또 품어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룹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이 속임수가 있으며 거짓 예언자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왜 속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그 명령을 책임지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절차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